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기도운동 캠페인을 우리가 또 시작을 하죠. 그리고 부활절에는 우리가 전도 축제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고 또 어떻게 전도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기도운동하고 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는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마가복음 1장을 시작을 하죠. 이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이사야로 대표되는 구약의 오래된 선지자들이 이것을 예언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고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했던 그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또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시면서 시험을 받게 해주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종말의 하나님의 통치, 저 천국을 시위하면서 역사 속에 자신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를 부르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 나라를 성취하도록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2의 고향, 예수님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시몬의 집에 방문해서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소문이 이웃들에게 전해지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시각에 시몬의 문 밖에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들이 장사진을 칠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고쳐주세요. 특별히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문제가 해결되고 피로가 채워지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알고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루의 시작을 이들을 피합니다. 그리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한적한 곳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장소, 고독한 장소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더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어떤 의미냐면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다,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시몬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갈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시간, 그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면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네, 예수님이. 물론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미루어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구했다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능력을 덧입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운동 캠페인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 주님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묘사된 동사들은 이런 의미예요. 인내라고는 조금도 없이 조급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요. 사람들이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찾는 곳에 가야 된다는 얘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병을 고치시는 분,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에 지금 있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전, 그 전날까지 뭐 하셨냐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근데 새로운 날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마을로 가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자리가 아니라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다니시며 가버나움에서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서 전도하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더 넓은 곳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사명과 제자들의 기대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최근의 명성은 엄청난 기회로 보였을 거예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 정도 되면 세상을 한번 뒤바꿀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저항당이라는 말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저항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저항하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저항할 줄 알았는데 순수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더 이상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실망한 거죠.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당시 그 사람들은 진짜 엄청난 기회였던 거예요. 세상을 한번 확 바꾸고 우리의 삶도 한번 확 바꾸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 사람들이 꿈꾸고 얻고자 했던 모든 기회를 놓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실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제자들의 기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복음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자, 더 넓은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회당에서 전도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기를
쫓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인기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비뚤어진 세상을 죄 사함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과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로서 우리의 행동과 말은 언제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가르침 안에 다른 모든 것의 기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즉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불분명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인기와 성공을 탐닉하는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안락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넓은 곳으로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을 잠시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아가면 환대받는 건 아니에요. 환영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그냥 바로 문을 열어줬다가 문 닫는 경우도 있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절단해요. 뭐 이렇게 탁 문 닫아버리고. 아니면 요즘은 문도 안 열어줘요. 문도 안 열어줘요. 그리고 쫓아가야 돼. 바빠요 하면서 쫓아가요. 이걸 하나 받으시라. 쫓아가요. 뭐 멀리서 이미 저희들이 이제 전도를 하도 오래 하고 다니니까 목사님 떴다 다 아는 거죠. 목사님 떴다. 여러분들이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왔는지 막 다 알잖아요. 그렇다고 늘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환영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늘 이렇게 문전박대 당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자리도 마련해주고 먹던 음식도 내주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또 이야기하게 되고 또 기도도 해드릴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환대받느냐 환대받지 못하느냐, 환영받느냐 환영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늘 환대받은 거 아니잖아요. 환영받은 거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나아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환영받든 환영받지 못하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인기와 성공, 환영받는 삶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14일간 기도운동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 30분, 솔직하게 오랜 동안 기도 생활 하셨어도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30분, 1시간 하는 건 얼토당토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찾아갈 때 부모님에게 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말 못할 많은 사정 때문에 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차마 입을 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은 용케 또 알아요. 그렇게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니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왜 나오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돕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은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잠시 나오셔서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네.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누구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시간 정하시고 본인이 그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 결심,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 나병, 한센이라고 하잖아요.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피부병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 환자는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기 때문에. 또한 질병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 배제, 차별, 소외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를 시킨 거죠. 이 질병은 중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되면 하나님께 벌 받았다. 또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된 거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해악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같았고 이 질병의 치유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하시니까 이 나병을 고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사회에서 배제되고 격리된 사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온 것은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접촉하면 안 되는데 달려나와가지고 지금 일반인 정결한 사람과 접촉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달려오는 저는 뒤돌아서 막 갈게요. 아니면 조금 그래도 보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스톱! 멈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오더라도 좀 뒷걸음질을 친다든지 좀 거리를 자꾸 두려고. 저만 그런가요? 네.
나병 환자는 이렇게 혹시라도 이제 자기가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 있고 배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일반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면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모르고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크게 외쳐야 돼요.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나에게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만약 나병 환자가 이런 정결법을 어기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은 지금 어떤 용기를 가지고 다가온 거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쳐야 되는데 그 얘기도 않고 오히려 더 다가간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죽음을 각오한 담대한 마음인 거죠. 죽음을 각오할 만큼 이 나병 환자는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아마 이 나병 환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낸다, 병 고친다,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면 나 같은 나병 환자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44절 하반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기꺼이 고쳐주실 수 있을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과연 이 나병 환자 고치실까, 치료해 주실까? 이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성경은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분노에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분노했느냐? 이 분노는 나병 환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셨다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졌겠죠. 그런데 고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나병 환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광야와 같은 세상, 즉 악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왜곡되게 나타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귀신 들리고, 죄 때문에 사회와 나라가, 민족이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이런 상황에 대한 분노예요. 분노. 우리가 파면 선고가 되어서 그래도 마음에 조금의 평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어간 동안에 우리가 분노에 찼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져오는 결과와 열매는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41장 말씀에 보니까 평화고 샬롬이에요. 우리 그거 다 빼앗겼잖아요. 매 삶이 불안하고 두려웠잖아요. 이때 교회가 이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교회이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의를 외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부역하고 우기고 떼쓰고 본인들 원하는 것 얻고자 저렇게 한 것은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분노를 안다면 우리도 그 기간 동안에 함께 분노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함께 분노하고 함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분노를 가지고 죄가 가져온 세상에 비뚤어진 이 모든 모양 때문에 분노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신 거예요. 새 출애굽의 희망, 새로운 구원의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었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종교적 부정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한 부정이죠? 의도적인 부정이잖아요. 그죠? 만져서는 안 돼요. 유대교의 정결법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과 멀리 해야 돼. 할 수만 있으면. 오죽하면 멀리 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밖으로 쫓아냈잖아요. 배제하고 차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나아가신 거죠.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만지셨어요. 의도적이죠.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자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어 대신 것 모두가 이스라엘의 모든 통념을 깬 거예요. 다 죽음을 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나병 환자, 중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인식되는 사람,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을 가진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중대한 죄도 사하시는 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온전한 통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43절, 44절. 예수님은 치료받은 나병 환자에게 귀신을 내쫓으실 때처럼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보내요. 하나는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침묵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간단한 증명을 받으라고 합니다. 먼저 왜 예수님은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나병에 대한 치료는 앞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치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건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병을 고치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이제는 무엇을 또 깨끗하게 하세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어떤 분? 하나님. 그러면 이제는 지금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죠? 나라가 진짜 들썩들썩한 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기나 성공이나 명성 때문에 이 일을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인기나 성공이나 명성을 쫓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성취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그것을 거절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치료하는 분을 쫓는 사람들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했던 것이죠. 다른 하나는 율법이 정한 증명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다시 사회로 편입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확인받아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나았다라는 것을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로써 깨끗해진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율법의 조항을 인정함으로써 사람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굴레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알리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았죠? 본인들의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율법을 어기셨던 예수님,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만지셨던 예수님이 율법을 다시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시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사람을 배제하고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걸 어디에만 썼어요? 하나님 사랑에만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이 제사장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출애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4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선의로 한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방해를 받았어요. 병을 고치시는 분,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 나와요. 예수님의 침묵 명령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은 나병 환자의 이 불복종은 예수님의 치료 사역에 숨겨진 채로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숨길 수 없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 한 생명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공동체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위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야 했고, 또한 새 출애굽의 희망, 새 구원의 시대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것과 같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통념을 뛰어넘어서 죄사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고자 우리도 세상으로 주저함 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환영받아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환영받지 못해도 나아가는 겁니다. 거부당해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심각하게 우리를 박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칠게 욕하고 거칠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을 폄훼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함 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왜 주저함 없이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저함 없이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체험하고자 하신다면 나아가셔야 돼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서는 경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딪혀야 되죠. 만나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공부해야지 하는데 머릿속으로만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공부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든 안 되든 부딪혀야 되죠. 되든 안 되든. 부딪히지 않으면 경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영혼 살리시고 이게 다 알겠어요. 근데 교회 밖에서 이 일이
전해지지 않고 말해지지 않고 외쳐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힘있게 하시는지 경험 안 돼요. 경험 안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변해요. 하나님처럼 변하잖아요. 그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좀 이곳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초막 새 찍고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려가자 그래요. 우리가 머물 장소는 교회당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는 저 교회당 밖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외치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욕 얻어먹을 거 각오하고, 환영 환대받지 못할 거 각오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밀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좀 다이내믹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나아가서 바로 만나고 말하고 외친다고 확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아가서 외치고 전했다고 확 바뀐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떠나갔어요. 우리 그렇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씨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 이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 대표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에 머물렀으면 사도 바울 되지 않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잖아요. 뱀에게 물렸어도 살게 하시고, 죽음의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구원해 내시고, 부디 우리 함께 기도운동 캠페인에 참여하셔서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죄로 왜곡되고 비뚤어진 세상과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기지 않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그리고 널리 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서 천국의 영웅,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뭇별처럼 빛나는 하늘의 별들, 하늘의 스타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